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너를 망한 뒤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고 가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고 가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지요. 오늘 4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라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운동 주도자이면서 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그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편 본서와 느헤미야는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70인역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에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취급되고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이다. 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따로 구분된 게 뭐냐면 그 벌게트역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이 동일하게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으로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그 유대 전승인 그 탈무드에 의하면 이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장 28절부터 9장 15절에 그 1인칭 화법을 뿐만 아니라 본서 전반에 나타나 있는 생동감 있는 사건의 묘사들이 본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 즉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사였던 에스라의 그 제사장적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본서를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본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기서와도 관점상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예. 한편 본서는 BC 537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하여 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사건인 르홈과 심세의 그 성벽 공사 방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서는 아마도 BC 444년 느헤미야 총독 부임 직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BC 440년은 제3차 포로 귀환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3번 기록 동기와 배경. BC 586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의하여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과 2차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또 신앙의 부흥 운동 등을 통해서 선민국가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선민국가 재건 과정 역사 중에서 본서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그 3차 귀환 백성들에게 앞서 1차와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으로서, 즉 선조들이 선민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벌였던 성전 건축과 그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잘한 점은 계속 개성 발전하고 못한 점을 개선케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선민국가 재건의 역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본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3차 포로 귀환자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거민들이었죠. 자, 그들은 에스라가 지적한 바 그 예배 생활과 기타 선민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는 율법 준수에 더욱 힘써야 했다. 또한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또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에 방해해야 되는 모든 죄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함을 본서를 통해서 배워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 어떻게 제대로 예배가 드리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배 회복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오래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자,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스라의 교훈은 3차 귀환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느헤미야에서도 잘 반영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자, 이로 보아서 당시 선민국가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은 첫째로 외형적인 선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외형적으로도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갖춰야 되고, 또 내적인 선민의식의 함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동시에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 또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성결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 정신이 구약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개혁정신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개혁정신이에요. 우리는 뭐 우리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개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537년 뭐 종교 개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돼. 예. 이게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꾸 우리는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개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에스라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역대기서, 본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의 왕정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하는 책이다. 예. 그러니까 역대기는 뭐요? 그 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에 대한 유다 왕들의 쫙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연결시켜주고 그 바로 또 느헤미야까지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긴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선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했다고 한다면, 자, 본서는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그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 본서는 그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자, 이것이 중심 줄거리라 그 말입니다. 이는 저자인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의 지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보니까 늘 성전에서 지내고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전에 가 있겠죠. 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그죠? 예, 어디 가도 놀러 가도 항상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뭐냐면, 아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맨날 그러면서 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도 그의 모든 관점이 교회 중심,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8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돼요. 에스라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각 성경에서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인물로 예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누구냐면 성전 재건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회파되었고요. 다시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된 것은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70년입니다. 예, 무너지고 세워지기까지 정말 70년이에요. 이 70년간은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바 되어 있는 계속된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요, 이스라엘이 징벌받는 기간이다. 또 고통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징벌이 끝난 시점에서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자 스룹바벨은 곧 지상 건물로서의 성전의 실체자로 오사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요. 더 나아가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갈 영적 교회의 머릿돌이 되사 신약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누가? 스룹바벨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신앙 개혁자인 에스라. 자,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민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일 뿐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형성이 됐어요. 성전도 지었고요. 다 뭐 안식일을 지키고요. 이런 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물들어 있었던 이방 풍습에 젖어서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뭐 오직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목회자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한 몇 개월만 교회 안 나가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봐요. 성경 안 보고. 그러면 몇 개월? 한 2달 넘어가면요. 이게요. 완전히 다운됩니다. 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1년 넘으면요. 내가 목사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1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성전 없이 있었으니 오직이나 했겠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날 때에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 합니다. 이러한 신앙 개혁자 에스라는 곧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에스라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보기도자 에스라입니다. 자, 귀환 후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감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에스라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의로운 채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통곡하여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참 이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지적해야죠. 책망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잖아요. 에스라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요,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때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네? 당신 일어나서 개혁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한 에스라는 곧 신구약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예. 자칫하면 우리는 책망만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예?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라고 성도를 책망하기 쉬워요. 우리는 책망하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자, 이
에스라의 주제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1차, 2차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을 벌임으로써 선민 역사가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이 뭐냐? 첫째, 예언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정선하고 본토로 귀환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70년 동안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거다. 이건 너희들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가를 본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기 때문에 말씀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성취를 뭐냐면 미래의 성취를 보증하는 어떤 그런 예표가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그 약속에서 잘 지킬 때 큰 약속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기꾼들이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돈 빌렸다가 착각 갚아요. 조금 빌렸다 갚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확실히 갚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큰 거 달라고 그래도 믿으니까 주잖아요. 그때 날르잖아. 사기꾼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면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나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 예언의 성취는 종말과 천국에 관한 예언,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직 우리도 경험 못한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거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성취해야 될 걸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 우선주의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 재건 사업에 곧장 착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다른 모든 일보다 앞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취미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자기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게 취미잖아요. 그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거 일하고 다 놀고 그때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그때 남으면 기도를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앙생활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읽고 교회 일 충성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최우선시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가족도 잘 돌봐야 되고요, 신방도 잘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노예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인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자, 포로 귀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가 그걸 포로를 돌아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 나가고 계심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행정 외교 수완이 뛰어난 자였고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하여 자기 시대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적합한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시고요. 어디 세미나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분 흉내내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배워야죠. 배워야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다 달라요. 어떤 목회자는 오직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개척. 그래서 이분은 교회 개척해서 계속 교회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성도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시대에. 그래서 거기다가 올인하셔야 돼요. 참,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이 사명이 뭐 큰 교회 해가지고요, 막 부흥하고 막 이러면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변화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사명은 내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이 사명이 이 사역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 왜? 이건 내 사명이다. 이 시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무나 못하는 뭘 해야지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하셔는 안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보면 어떤 분은 이 구제사역 하는데 아주 이런 특화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막 그 거린들 갖다가 데려다 밥 먹이고 입히고 막 이거 사명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설교를 못해서 그 일 하면서 맨날 나는 설교를 못해서 맨날 설교 못한 거. 아니 자기가 잘한 거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설교 잘하고 그러시면 설교 잘하시고 성경 공부 시켜서 영혼을 세우고, 그게 안 되면 몸으로 때워야죠. 뭐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돕고 해서 그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 인근 부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더라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선민 이스라엘 성결된 삶. 포로 귀환자들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해결이 에스라 개혁운동의 최대 관건이었듯이 영적인 선민인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결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일이 항상 요청된다. 개혁은 멈추면 안 돼. 물이 흘러가다가 멈추면 썩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개혁해 가야지. 계속 개혁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는 그 순간 교회가 썩어. 부패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돼야 돼.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듯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힘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로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 되길 바라요. 자, 세 번째, 에스라와 현대 성도. 자,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및 신앙개혁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외적인 지위와 내적인 선민의식 회복을 주제로 하는 에스라서가 특별히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먼저 포로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그들의 선행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았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잘못 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저 인간은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우리 생각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우리는 목회를 하셔야 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안 변하면 실망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아마 지금도 실망한 적 계실 거예요. 실망 몇 번씩. 아이고,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못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네. 또한 귀환한 백성들을 성전 재건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외형적인 지위의 회복 후에도 신앙개혁을 통하여 내적인 선민의식을 고양시켰다. 이에서 보듯이 현대 성도들도 단지 외적인 신분만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적인 성결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참 성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름만 크리스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그래서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적으로 변화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역을 누구한테 주셨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한편 포로 귀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척결해 내기 위해 심지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도 그 소생까지도 내어보내는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만큼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철저히 척결하는 용기와 과감성이 요청된다라고 하겠다. 예, 이건 진정한 용기예요. 예,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아는 거기에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의 삶이 벌써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리면 알아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죠. 처음 이제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 초반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기도를 못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성경만 보면 졸려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 머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성장해도 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 왜냐하면 자기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질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냐면요, 목회자들이 내 실수를 고백하고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뭐라고 그래? 오늘도 깠네, 나를 깠네 그래. 그러니까 내 실수도 과감하게 이렇게 털어놓고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요, 예, 성도들 앞에 내가 이렇게 털어놨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고쳐야지.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고친다면서요. 목사님 그거 한다면서요. 예, 성도들이 그걸 감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고쳐갔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저렇게 바꿔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했듯이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게 마련이다. 이때 성도들은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를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방해는요 언제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부터 방해가 있었고요,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힘들다고요? 언제는 안 힘들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이고요, 마지막까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극복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그 7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사용할 금, 은, 기명 등 각종 예물을 지니고 갈 수 있도록 유화적인 배려를 하게 하셨다. 자, 이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걸 주면서까지 가라고 하겠어요? 예? 간다 그래도 막아야죠. 왜요? 그들은 어찌 보면 값싼 노동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노예예요. 왜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막 못 쫓아냅니까? 예,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에 굴러가고요,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이뤄나가는데 정말로 값싼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돌려보냈나? 이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예전에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이런 기명들을 다 준다? 금값이 얼마예요? 네, 뭐 옛날보다 뭐 달라지겠지만 예전에도 금값은 비쌌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비싼 걸 다 돌려주면서까지 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리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느헤미야까지 합치면 세 차례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비록 성전 재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방해 세력이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결단적 순종이 맞물려 마침내 성전 재건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방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 그걸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다. 예.
즉 이와 같은 성전 재건을 위한 본토 귀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선제에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로 인해 유수지에서 보냈던 그 예속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참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 그냥 겉으로 보면 이건 저주요,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가는 포로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끊어요. 예,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겼습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예?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남은 계속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숭배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그 선택된 자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유수지로부터 귀환으로부터 성전 재건 범죄에 대한 회개와 신앙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구속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취된 구속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일삼더니 결국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 그러니까 그들만이 특별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또 성전, 제사,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말았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권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사라는 이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 자,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야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설교라는 미명하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죠? 축복권 대신에 저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특권에 대한 징계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인하여 강점당하여 영토와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회파됨으로써 성전 중심의 신앙마저 와해되었고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주의도 설 곳을 잃고 표로하게 하였다. 예,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그게 중심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백성들의 영적 구심점이었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이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없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류는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자, 세상 나라, 성전, 제사 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멸망시킨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걸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회개와 회복, 그리고 이어지는 불순종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들은 실상이 아니라 신약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법을 뿐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까지만 임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알지 못했던 특별하고 구별된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성으로 물들어 연약해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말았다.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신명기 8장 19, 20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요? 심판,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듯 처참한 지경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 왜 안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냥 놔두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섭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과 더불어 붕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혹은 잃었던 그들의 특권을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친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적으로 성취되어온 구속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 정치가 실현되기 이전까지의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는 회막 성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그 회막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 회막은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솔로몬 왕에 의하여
제사의 모든 절차를 조직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성전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것은 낡아져 버린 회막 성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완전한 편에 속한다. 그죠? 성막에 비하면, 성막은 어때요? 천막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무너져지고 낡아요. 그러면 또 갈아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건축물로 지음을 통해서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 높은 성전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 또한 이방 족속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건되어진 스룹바벨 성전과 또 헤롯 성전 또 역시 다 외세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소실되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 이 성전들이 계속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졸지의 노예 신세가 된 자신들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상실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 우리의 언약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그죠? 다 망하고 외국에 나가서 이들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왜 이랬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다시 재건되었던 이러한 사건들은 제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으나 성전이 회파되었던 원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도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무너져. 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580년 무너져. 또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도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져요. 자, 이렇게 역사에서 실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공통적 원인이 뭐냐? 그건 범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범죄하고 타락하면 여지없이 성전도 무너지더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잘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어때요? 그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범죄하고 타락하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때는 언제나 축복과 아울러 징계를 동시에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저주가 놓여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사관에서 역사 속에 계속 이어졌고요. 그 역사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졌던 그 성전 건축과 성전 회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였듯이 이 세상에 세워진 건축물, 이 성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지,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보면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지.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다 놓은 겁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 자기 스스로 가다 놓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가야 하나님 만나고, 교회 문 딱 나오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무소부재 의식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산으로 출장 가면 교회를 안 간대. 왜요? 거기는 자기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부산에 갔다가 하나님 안 계셔요? 예? 서울에만 계셔요? 아니잖아요. 지구 저 반대편에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구속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도 반복하셨다. 그 후 왕국이 번성하여 강성해지고 쇠퇴함으로 몰락했던 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반복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적 계시의 차원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실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네 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되어지지만 그게 점층적인 계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수료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예수님 당시의 언약과 또 교회 시대의 그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목회자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성전 그러면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의 성전은요 전혀 달라요. 아시겠죠?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많은 목회자님들도 예?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불러.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구약 속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류 구속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으면서도 전진적으로도 발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것은 새 언약이 도래될 신약시대에 이르러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참된 제사가 드려졌으며 참된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로서 구약시대의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때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제는 예수님 당시 복음 시대는 뭐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누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성전과 제사제도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네, 성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성전에 관하여 에스라서는요 대적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재건된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하여 그 성전은 무너지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무너지게 하여 세운 성전이고, 헤롯 성전 역시 무너지게 위한 성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왜냐? 이 계시발전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즉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만큼 확실한 대답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게 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셨으며 또 그 일을 반복하셨다. 예. 왜 구약 성전은 왜 세웠다 무너지고 세웠다 무너집니까? 예,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큰 세력을 지닌 대적들에 의하여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조형물로서 존재하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현세 천국이 개설되었고요, 그 안에서 지배를 받는 성도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심령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예, 구약에 보이는 성전, 복음 시대 예수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요즘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심령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성도들의 생명은 그들의 심령 성전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성숙한 삶을 통해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대적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예,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자신의 동포들과 조국으로 귀환한 예레미야는 큰 충격으로 피통함에 빠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으로 가증한 죄악이 그 민족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이방 족속과의 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하나님 중심 신앙의 변질과 이교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뜯고 옷을 뜯고 하나님의 회개한 그 이방인 결혼은 그 본질이 뭐냐는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오는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지, 그들의 신앙이 변화짐이었다면 이방인과 결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제해서, 그죠? 그들을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긴 자로 만들었다면 에스라가 그래도 수염 뜯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본일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죄 짓고 타락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본을 보여야지.
타락에 앞장서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따라서 제사장 자신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 조건이 온전할 리가 없게 되어 사실상 중보 기능 자체는 상실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제도는 붕괴되고 말았다. 예,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 모든 부분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목사가 타락해버리면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망연자실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에스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속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제사장 얘기가 나오면 주로 이제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제사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와서 붕해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이죠. 근데 목사만 제사장이냐?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교 도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셋째, 속죄 제물에 관하여 유다 땅으로 귀환한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되고 무너지게 됐던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줄 속죄 제물로는 주로 양과 소와 염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로 이러한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이런 제물들은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양을 비롯한 속죄 제물들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구약에서 제물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 왜?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진이 달려 그 몸이 찢기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구속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불완전한 제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았다. 물론 이 완전한 은혜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한다. 이걸 머리로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우리 영으로서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하고 깨달지 못한다. 이는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4. 구속의 적용.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속사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완전한 사역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반면, 구속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속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을 불러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그렇죠,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화 구원을 죽을 때까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끝이 없다,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화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와 싸워서 육체를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화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제거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허락되어 있는 영적 사역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더래. 왜? 이미 성전 그 완성된 천국이 천국이에요. 예,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거듭나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 지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지어지고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목적이 영원 천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결국 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 천국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영원 천국만 사모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천국에 가서 누려질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도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 모든 부분이 나의 상이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좋아요, 나 천국 가기를 맨날 천국만 사모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생활 속에서 수시로 돌출한다. 주관적으로 볼 때 그 방해 요소는 우리의 옛 습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활하면서 길들이는 습관들은 거의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또 육신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신의 고정관념 및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단절하지 못하는 육신의 습관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습관대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파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 심령 성전의 건축이라면 육신의 옛 습관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자,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및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같이 하면 좋은데 왜 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하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혼합 종교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혼합 종교적인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이기보다는 육신과 정신이 이미 이방 종족들과 혼합되어 버린 자신들이 70년 동안 구축해 놓고 주인 노릇하던 삶의 기반과 기득권이 귀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없는 그 당시에서 가나안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예,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짓고 하면 이제 뭐요? 모든 주인공이 누가 돼? 사마리아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람들이 자아파세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 있는 삶의 뿌리로부터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계속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직접적인 협박과 페르시아 관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옛 습관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므로 육신에 기인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 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괜찮은데 나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나 착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트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자아파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 대가로 육신이 행하는 욕망, 추구에 대하여 제재를 받게 되고 이전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시켜 드리는 것이다. 예. 처음에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양해야 되는데 이양하면 나는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와요?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예.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돈주머니 못 맡기죠. 왜 못 맡겨요? 불안하거든요. 못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걸 들고는 막 맨날 돈 없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요, 아예 맡겨버려요. 그냥 물질의 문제에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 생활비 얼마만 주시오. 그래서 딱 그것만 살면 거기서 고민할 거 없잖아요. 월세를 놔든지 말든지 뭐 이자가 나가든지 말든지 거기서 하면 평안하잖아. 근데 그걸 못 믿어가고 다 줘. 그래가지고 돈주머니 딱 차고는 맨날 월세가 없네, 뭐가 없네. 왜 그러냐고. 오늘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해,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건과 문제 속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영부의 은사를 통해서 그게 보여야 돼. 아시겠죠? 예. 진리의 사람은 문제를 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당면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적들의 술수에 흔들리지 않았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극적으로 반전되어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오히려 신령한 집을 건축할 수는 요긴하고 귀한 재료로 바꾸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려고 막 했다가 결국은 뭐요? 나중에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왕이 칙령이 내렸잖아요. 너 방해하지 마라. 그들이 필요한 거 다 줘라.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그 요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 갈 거예요. 참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성훈련할 때 그렇게 힘들게 된 파트너들이 영성훈련 통과하고 나니까 그렇게 동력자가 돼요. 돕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훈련 중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분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인 줄 착각하지 말아요. 어찌 보면 그분이 은인이야.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은인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어렵죠 근데. 근데 그걸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훌륭한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참 많은 부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